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 부어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통 유대교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이방인들이 초대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이 임재하고 그것을 확인한 베드로 사도와 그의 일행은 성령께서 하신 일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베드로 사도조차 성령께서 이런 역사를 하실 것에 대하여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가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부음 받은 자 또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자의 특징을 살피고 오늘날 우리 평강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여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 부음받은 이방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백부장 고넬료와 그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4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니 하는 이 말씀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관한 말씀은 오순절 이후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이 동행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성령에 관한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려오니 또는 성령이 임하시니 또는 성령 부어주심이라는 말씀은 성경의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집중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 위에 나타나 제자를 비롯한 120명 위에 앉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어떤 가시적인 체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 서신에서 말씀하는 성령과 부어주신 성령과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과 동행을 원하는 성도의 관점이 아닙니다. 본문 4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6절 말씀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마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과 비슷한 광경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46절 말씀에 언급하는 방언이 정확하게
어떤 방언인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이 성령 받은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유를 자세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이 처음 성령을 받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교회가 새롭게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면 모두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벌어지는 걸까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술에 취한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문자적으로만 받아 생각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다 예언을 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다 환상을 보고 성령이 임하시면 다 꿈을 꾸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영적으로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역할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늙은 사람들은 꿈을 꾸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일은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만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과 꿈 등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상황을 해석하며 성령받아 벌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성령님이 임하시는 주님의 날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광경을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보면 45절 말씀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기 놀라니 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초대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장애가 되는 율법의 장벽에 대한 심각성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 눈으로 확인하며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심각성을 바로 잡아주는 말씀이 45절 말씀에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와 그의 일행들이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할례받지 않은 민족은 복음에서 제외된 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부어주심을 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만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할례를 받고 개종하지 않은 다른 민족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할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민감했을까요? 고대 로마 남성들은 성기에 상처를 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부정했습니다. 특히
명예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로마인들에게 할례는 불명예로운 혐오스러운 전통이었습니다. 대중목욕이 활발하게 발달되었던 로마에서 남성의 사생활을 포기할 정도로 수치로 느끼는 문제로 여겨져 왔던 것입니다. 어쩌면 할례는 로마인으로의 삶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은 문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더욱더 전통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못된 신앙적 고정관념을 성령께서 눈으로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와 그의 일행들은 그래서 더 놀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방인들에 대하여 차별을 두지 않고 함께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미워하고 싫어하던 자들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보면 47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와 일행들의 놀람과 감격을 동시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백부장과 가족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처음에 성령 받았던 것과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인정하게 된 결과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당연하지 않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타난 은혜의 장면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민족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방인을 위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다른 유대인과 같이 로마인을 미워하고 싫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로마인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러한 변화가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이해가 폭넓게 확장되어 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문 48절 말씀에 성령을 통한 모든 사람이 은혜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성령의 부음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았지만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베드로 사도가 이제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간청을 받아들여 그 집에 더 머물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베드로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대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미워하고 거부하던 자들을 사랑하는 자로 바꾸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받아야 할 만 백성이 잘못된 복음으로 소외된 백성이 되었지만 복음을 듣게 되고 성령을 받아 초대교회의 새로운 일원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또 공통점은 어떤 것입니까? 한국 교회는 성령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눈에 보이도록 일을 행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많은 곳에서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령을 쉽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단지 능력 주시거나 은사를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며 어떤 특별한 체험을 얻으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오해가 성령께서 누구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오류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 비결을 가르치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 은사를 받는 비결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스스로 판단하셔서 적절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은사와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중에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미 성령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아직 은사를 찾지 못했거나 은사를 개발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단지 도움을 위한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잘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필요한 분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성령의 존재를 믿는 것,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선물인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추적해 보면 본문의 백부장 고넬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어가려고 영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가 아무리 사랑해도요, 말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사랑 아니에요. 나 마음으로만 사랑해. 마음으로만요? 누가 믿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결정한 게 밖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첫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무 구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겸손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소중하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교회 밖의 사람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몸된 지체가 되게 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상을 보는 경험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며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며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자의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먼저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번 10월 20일 온가족 총동원 전도주의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그것은 예수 이름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일입니다. 한 성령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평강의 교회와 성도들이 온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 사도와 그 일행들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갔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그들을 의식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언을 했으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몰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랑으로, 따스함으로, 만족함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번 10월 20일 온 가족을 초청하여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죽을 영혼 살리게 하옵소서. 병든 영혼을 고치게 하옵소서. 잠자는 영혼 깨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가 함께 구원받아 나만 혼자 구원받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건설되는 그 중심에 우리 평강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